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이 그 긴 성경이에요. 75절까지 있는데 마태복음 26장 47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47절입니다.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마침 12 중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그와 함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보냄을 받은 큰 무리가 검과 몽둥이를 들고 왔다. 예수님을 넘겨줄 자가 그들에게 신호를 정하여 주면서 말하기를 내가 입을 맞추는 자가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잡으시오 하였고 그가 곧 예수께 다가가서 안녕하십니까 라삐님 이라고 말하며 그분께 입을 맞추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느냐 라고 하시니 그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손을 대어 잡음으로 마침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 중 하나가 손을 뻗어 자기 검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을 내리쳐 그의 귀를 잘랐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검을 그 집에 도로 꽂아라. 검을 쓰는 자들은 모두 검으로 망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이제 기도하고 계셨는데, 1시간, 2시간, 3시간 정도의 기도를 마치시고 46절에서는 일어나서 가자. 보아라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 그 말씀하시는데 벌써 47절에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마침 12 중 하나인 유다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왔습니다. 가룟 유다죠. 가룟 사람 유다. 예수님께서 어디에 기도하러 가시는지, 기도하는 그 위치가 어디인지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다만 온 게 아니라 47절 중간에 보니까 그와 함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보냄을 받은 큰 무리가 검과 몽둥이를 들고 왔다 그랬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서 보냄을 받은 큰 무리 몇 명쯤 됐을까요? 큰 무리 한 15명? 20명? 한 20명 내외가 되지 않았을까? 큰 무리. 큰 무리라 그러면 한 20명 내외의 사람들이 몰려온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 손에는 검과 몽둥이를 들고 왔다. 아니, 예수님 잡으러 오는데 검과 몽둥이 들고 왔어요. 참,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어떤 반항을 하시거나 뭐 이렇게 완력을 써가지고 대항할까봐 검과 몽둥이를 가져왔을까요? 43절에 예수님을 넘겨줄 자,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가 그들에게 신호를 정하여 주면서 말하기를 내가 입을 맞추는 자가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잡으시오. 신호를 정했어요. 누가 예수인지 모르니까 내가 입을 맞추는 그 사람이 예수다. 그 사람을 잡으면 된다. 입을 맞추는 것은 이제 친근한, 가장 친근한 인사인데요. 사랑을 빗대어 배반하는 거죠. 사람들은 사랑한다 그러면서 배반하고 악수하면서 또 칼을 품고 사람은 그렇습니다. 나한테 친절하게 해준다고 해서
그 사람을 다 믿을 수가 없잖아요. 사람을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도 쉽지 않고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을 아는 거 있잖아요. 그게 참 힘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한 3년쯤 지나면 안다고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한 3년쯤 지나면 일반적으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장 생활을 같이 한 3년 동안 했다. 그러면 좀 알게 되죠. 근데 다 몰라요. 저는 한 10년쯤 지나야지 알 수 있는 거 아닌가. 사람을 알려면 한 10년은 지나야 그 사람 속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그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불충분해요. 아주 친한 친구가 배반하고 배신하고 돈 띄어먹고 또 보증서게 만들어가지고 사람 힘들게 만들고 가게도 날리고 집도 날리고 차도 다 압류당하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네. 그게 다 형제, 친구, 잘 아는 사람 보증 섰다가 물론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뭐 돈이 나쁜 거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사람이에요. 예. 사람은 자기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배신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약해요. 마음도 약하고 몸도 약하고 그리고 몸이 약하잖아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는 게 쉽지 않아요. 약속 지키는 거 있죠. 약속을 지킨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알려면 약속을 잘 지키는가 그 보면 많이 알 수 있대잖아요. 그 사람이 한 60, 70%는 알 수 있대요. 사소한 약속이 있죠. 시간 약속. 몇 시까지 와라. 그 친구들하고 약속을 하면 4, 5명이 모이는데 그 중에 꼭 한두 명은 30분, 1시간씩 늦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항상 그래요. 어디 가나 꼭 30분에서 1시간 무슨 핑계를 대든 늦는 사람들이 있죠. 그 시간 약속 지키는 거 그게 그 사람을 많이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가룟유다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동고동락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자고 함께 먹고 함께 모든 그 일들을 다 처리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늘 듣고 가장 가까이에서 또 그런 능력을 다 체험하고 경험하고 체험적인 신앙이 중요하다. 중요해요. 체험적인 신앙. 그런데 가룟유다 보면 체험적인 신앙 믿을 수 없어요. 그럼 뭐가 중요한가? 그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체험적인 신앙 아무리 많이 해도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믿음이 잘 자라나지 못해요. 게다가 욕심이 들어오잖아요. 욕심이 들어오면 사람이 변합니다. 색깔이 변해요. 파란 색깔이 노란색으로 변하기도 하고 빨간색으로 변하기도 하고 시꺼먼색으로 변하기도 하고 색깔이 변해요. 욕심이 들어오거나 무력, 정욕, 사욕 욕심이 들어오면 사람이 변해요.
가룟 유다에게 들어온 건 뭔가요? 무력이죠, 무력. 이게 뭐 돈이 뭐 얼마나 된다고 그 돈 때문에 예수님 팔았을까요? 참 이게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가 입을 맞췄어요. 그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50절에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느냐 라고 하시니 그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손을 대어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근데 요 사이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입을 맞추는 거 하고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느냐 그 물어보시는 그 말씀 사이에 요한복음 18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요. 다 쓰러져 기절을 해버렸어요. 요한복음 18장 6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곧 그이다 라고 말하실 때에 그들은 뒤로 물러나 땅에 엎드러졌다. 네. 10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18장 10절. 시몬 베드로가 지니고 있던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의 오른쪽 귀를 베어버렸는데 그 종의 이름은 말고였다. 네. 내가 바로 당신들이 찾는 그 사람이다. 말씀하실 때 그 예수님 붙잡으러 온 사람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큰 음성으로 들렸던 것 같아요. 예.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온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는 병사들이 천사들을 보고 쓰러진 거 있죠. 또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다마스쿠스로 예수 믿는 사람들 붙잡으러 올라갈 때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큰 어떤 소리를 듣고 다 기절해 버렸잖아요. 쓰러져 버렸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요 사람이 감당을 못해요. 예수님께서 그 신적 권능을 가지고 말씀하시게 되면 전 세계 사람들 다 쓰러뜨릴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은. 전 세계 사람 쓰러뜨리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음성이 너무 그 권위가 있어가지고, 권능의 음성으로 들려가지고, 잠깐 사람들이 다 쓰러진 거예요. 엎드러진 거예요. 그러면 버둥버둥 일어나가지고 예수님 붙잡았습니다. 그러니까 51절에 마침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들 중 하나가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18장 10절에 그 사람 베드로죠. 베드로가 손을 뻗어 자기 검을 빼어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을 내리쳐 그의 귀를 잘랐다. 그 귀는 오른쪽 귀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8장에. 귀가 잘린 사람의 이름은 말고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종이에요. 말하자면 이 주동자죠, 주동자. 이 무리를 이끌고 온 주동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그 말고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52절에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죠. 베드로에게 네 검을 그 집에 도로 꽂아라. 검을 쓰는 자들은 모두 검으로 망할 것이다. 예. 검은 인간의 육체예요, 육체. 완력. 인간이 사용하는 육체, 또 무력, 완력. 이게 다 검입니다. 혈기, 분노. 이게 다 검과 같은 거예요. 인간의 방법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특별히 인간의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물질도 들어갈 수 있어요. 돈으로 해결하자. 그거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전쟁에 나가 싸우는 거 어떠냐? 전쟁에 나가 싸우는 거 괜찮아요. 그거는 검을, 여기서 말씀하시는 검을 사용하는 것과 다릅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거.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앞장섭니다. 예. 그리고 근데 그 여호와 증인이라든지 뭐 이단자들 보면은 그 총검술하지 않고 총 쏘지 않고 그래서 자기 양심상 군대 안 간다. 그런 사람들 있죠. 그건 아주 악한 일입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나가서 전쟁하는 거 보세요. 예, 여리고성을 다 진멸해라. 다 어린 아이들까지 다 진멸하잖아요. 아말렉을 진멸해라. 하나님의 전쟁에서 뭐 관용이라든지 사랑 같은 거 없어요. 하나님 명령대로 나가서 다 진멸시키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 때 하나님께 천사를 내려보내가지고 18만 5천 명 쓰러뜨리는 거 보세요. 천사 하나 내려보냈는데 거기서 뭐 잘생긴 사람, 착한 사람, 부모를 다 공경하는 사람, 자녀들이 여럿 있는 사람 봐주는 거 있습니까? 봐주는 거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 징계는 무서운 징계입니다. 성도들이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거 정당한 거예요. 문제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인간의 완력이나 인간의 자기 성질 부리고 또 어떤 물질을 통해서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 그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인본주의라, 인본주의. 인본주의를 사용하면 잘 될 것 같은데 결국엔 실패해요. 인본주의의 그 특징 그 있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만 4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인본주의는 아주 교활하고 악질적이고 치밀하고 계획적이면서 또 마지막이 뭔가요? 마지막이 뭐였죠? 네? 똑똑하고 아주 스마트하죠. 네.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면 처음엔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함께하지 않으세요. 근데 베드로의 성격이 드러나죠. 베드로의 그 성격, 그 못된 성격, 그 완력을 쓰는 욱하는 성격. 우리 다 욱하는 성격들이 있잖아요. 또 우리 여자 성도들보다는 또 남자들이 보통 아무래도 욱하는 성격이 많죠. 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53절에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께 청하여 12군단보다 더 많은 천사들을 당장 나에게 보내달라고 할 수 없는 줄로 생각하느냐? 그랬습니다. 전에 개혁성경에서는 12영보다 많은 그랬어요. 영은 이제 우리 몸, 마음, 영, 그 영이 아니라 군대 영자예요. 예, 군영, 영인데 한 영은 한 6,000명 되는 그 규모예요. 한 영. 과거에 이제 뭐 고구려, 신라, 뭐 백제 뭐 그 전쟁할 때 한 영 그러면 한 6,000명 되는
규모의 군대를 한 영이라 그래요. 그럼 12영이면 뭐예요? 7만 2천 명이에요. 7만 2천 명. 7만 2천 명이면 군단이에요, 군단. 한 군단. 7만 2천 명. 아니,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구해서 12영 되는 12영보다 더 많은 천사를 당장 나에게 보내달라고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이거 정말 무서운 일이죠. 우리 그 히스기야 왕 때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내려보냈어요. 한 천사. 한 천사 내려보내가지고 그날 밤에 18만 5천 명을 쓸어버리셨어요. 그런데 아니 7만 2천이 더 되는 천사가 내려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천사가 확 내려와가지고 하나님 명령 순종해가지고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왜 이 일을 하시는 거죠? 54절에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한다고 한 성경이 어떻게 성취되겠느냐? 예언 성취,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 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붙잡히시고 수욕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대로 다 온전히 순종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죠. 그게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가다 보면요, 인간적으로 볼 때, 좀 바보 아닌가? 왜 저렇게 실패하는 것처럼, 또 어떻게 보면 불합리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저건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저건 너무 아무리 그래도 그래서 저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그렇게 느껴질 때가 혹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편에서 우리는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 완력을 하지 말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붙잡히신 거죠. 사람들이 붙잡혀가지고 끌려가시는 겁니다. 거기까지 하죠.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친근하게 사랑하는 것처럼 다가와서 입을 맞추고 예수님을 가까이 했지만 그것은 예수님을 배반하는 신호였고 예수님을 물질과 바꾸는 신호로 사용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또 우리를 위한다고 하지만 사람들은 다 변하고 약하고 또 욕심이 들어오므로 시험에 들어서 배반할 수도 있고 배신할 수도 있고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는 이런 불완전한 세상을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간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주께서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적인 방법 또
인간적인 완력이나 순한 방법으로 하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잘 감당하며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잘 감당해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붙잡혀 대제사장들의 관저로 끌려가시는데 이 사건을 제가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